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교인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해서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잠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열었는데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신 걸 봤습니다. 네. 목사가 설교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거를 장안의 화제, 그 챗 GPT라고 인공지능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사용을 해봤는데 거기다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을 달래면서 그 싫어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격려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컴퓨터가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답 중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연락받고 이제 해달라는 그 주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계속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전장연이라고 장애인 연대에서 이제 출근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불편도 겪었고 원성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설교라는 그 형식으로 무슨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주제를 이제 부탁받은 이유는 제가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제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화하는 것 같다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분류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장애가 심한 사람, 장애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심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장애인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철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또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선천적인지 아니면 후천적인지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이에요. 제가 기억이 있는 한 아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살긴 했지만 저는 장애를 얻게 된 게 생후 9개월이었습니다. 생후 9개월까지는 장애가 없었어요. 소아마비라는 거를 이제 앓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60년대 말 이제 67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소아마비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백신에 대한 인지가 별로 돼 있지 않던 시절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이제 그 장애를 안고 기억이 있는 평생 장애와 더불어 살았지만 저는 선천적 장애인은 아니고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장애인들 90% 이상이 후천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생애 언젠가 누구나 다 장애를 얻게 될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장애를 얻게 된 가족을 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전 국민 4명 중에 1명 정도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누구나가 다 장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죠. 장애를 갖고 사는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사실 남들이 겪지 않는 새로운 현실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장애를 얻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딜 갈 때 접근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가 많죠. 이제 당장 여기도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은 여기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막막한 일이 됩니다. 이런 이제 접근 같은 거, 또 교통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니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분들은 교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휠체어를 타야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 교수님이셨는데 IBF 선배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한 6년쯤 전부터 이제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셨어요.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력이 급속도로, 다른 분들보다도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면서 최근에는 혼자 어디를 못 다니실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교수 생활도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이용, 어디 가는 거 자체가 장애가 생기면 금방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뭐 취업에도 제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같은 거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애와 함께.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 시력,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인구 통계를 보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을 잘 못 봅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 많고 밖으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고립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지만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한 번쯤 심한 홍역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의 이사회 들어가 있는데, 복음과 상황에 지금 현재 연재를 하고 있는 기자 한 분이 있어요. 복음과 상황 기자인데 본인의 이야기를, 장애 이야기를 이제 매달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한 5년 전부터 교제를 해왔는데, 이제 자기와 결혼할 아내가 될 자매의 집에서 계속 반대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들, 저는 이제 어려서도 뭐 제 경우를 돌아볼 때 이제 놀림 같은 거 아주 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되게 잔인할 수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이 남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놀리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이제 개인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편도 이제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자랄 때 점점 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특히 더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 기억이 나는데, 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냥 건강하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모델을 잘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적응하고 가족에 부담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제 저에게도, 본인의 엄마의 아들인 저에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인간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집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딸 둘을 낳고
셋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입양 가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도 아이를 입양한 후에 알게 된 세계가 참 많아요. 근데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현실이 뭐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해외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경제력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서 굉장히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 제도 면에서 후진국에 더 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푸르메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돕는 이제 그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요. 거기 상임이사인 분이 이제 백경학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푸르메 재단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기자였고요. 이분이 유럽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나라 돈도 받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널리즘 공부를 하고 다 졸업을 해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영국에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갓길에 대기하고 있던 중에 다른 차가 졸았는지 해가지고 그냥 이 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크게 다쳤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죽을 고비를 영국에서 넘겼어요. 생명은 살렸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몇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시 귀국 전에 이제 생활을 정리해야 되니까 독일로 왔는데, 독일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몇 달 동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내가 이제 그 치료를 받던 게 90년대 초반인데, 하루에 남편인 자기가 아내를 보는 시간은 2시간이었답니다. 오전에 한 번 면회하고 오후에 한 번 면회하고 나머지는 그 병원 시스템이 다 아내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남편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질 않았어요. 장애를 안게 된 가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루에 2시간만 아내를 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10개월인가 이제 치료를 받고 드디어 영국 귀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다른 현실이 한국에서 펼쳐지더래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은 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시스템에 얹혀서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한국은 모든 걸 다 남편이 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현실이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분들이라면 이제 기억하실지 몰라요.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이제 우리나라가 유치를 했었는데, 그 86년 아시안 게임의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던, 그 당시 17살, 18살 그랬던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연습 중에 근데 2단 평행봉 연습하다가 추락을 하면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이제 척수 장애인이 돼서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김소영이라고. 이분이 너무나 이제 정말 인생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애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손가락도 처음에는 못 움직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재활해서 이제 손 정도는 움직여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손으로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움직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터치가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소통도 하시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너져 있던 삶을 회복해서 용기를 내고 세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떤 침례교 계통의 마스터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고 합격이 돼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학 가는 그 학교가 휠체어 장애인인 전적으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학교 전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휠체어로 모든 강의실, 건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바꿨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서 한 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 명을 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을 학생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참 성경의 정신이고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장현 시위는 사실은 단순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아닙니다. 이동권만이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 때 들어가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절규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9개월에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안게 되면서 놀림의 경험 이런 게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는 저희가 6살, 7살 그때에 같이 살았던 우리 바로 옆집에 웅이라는 남자애가 있어요. 걔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저를 때리고 도망가면 제가 못 쫓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를 때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이름 웅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체육 시간 같은 거 되면은 이제 저는 일반 다른 친구들과 달리 배려라는 이름으로 소외를 경험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고요. 또 장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줬던 그 내적인 갈등 중에 하나는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아예 어렸을 때 자아의식 없을 때는 장애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별로 문제의식 없이 사는데 점점점 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수치와 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반바지를 입길 싫어했어요. 근데 그날은 반바지를 입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이제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딱 입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한쪽은 잘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제 그런 성장을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마비가 온 뒤로는 운동에 사용되질 않으니까 이제 발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굵기에 차이가 나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죠. 근데 학교 갈 시간은 다가오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락에 올라가서 다시 갈아입고 긴 바지로 갈아입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생 선생님이 그때 논문 쓰면서 했던 건데 그 설문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자존감이 스스로 좋다는 생각을 중1 때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받아보니까 제 자존감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는 이렇게 저에게 반가울 리 없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처럼 생각됐고요. 그래서 또 한 번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먼저 이웃분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먼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이제 제가 갔어요. 아마 공간이 뭐 요 정도 남짓 되는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마루 바닥이었고 바닥에 이제 자주색 방석 있었던 시절입니다. 옛날에 자부동이라고 불렀던 방석인데, 이제 그 방석 깔아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막 앞에서 북을 치고 큰 북을 치고 막 찬송가 부르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이제 자원해서 간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가자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기도해서 혹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안수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 목사님을 붙들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우리 아들이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기도해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닌 지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서 겨자씨가 되게 작다고 하는데 그 정도 믿음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간절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저도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음속에 상상했던 거는 막 몸에 뜨거움이 느껴지고 막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오고 막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목사님 기도 끝나고 옮겨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것도 교회 한 1년밖에 안 다닌 제가 그 경험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정서적으로 너무 낙심이 됐고 실망이 됐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게 이제 불경한 것 같은 마음이 있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그냥 제 탓을 했습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또 엄마 역시 초신자시고 신학적으로 저랑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안고 그 뒤로 그냥 쭉 살았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가시라고 했는데 그 가시가 뭔지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고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바울은 남들 많이 고쳐받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에서 떨어져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 죽었는데 그를 살려낸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은 잘 고쳤던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본인이 정작 자기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을 응답을 받았긴 했지만 그는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5학년 때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당혹감을 경험했고, 보니까 이제 바울도 사실은 이런 당혹감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기의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평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고 가슴 한켠에 묻은 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했는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애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애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고통을 기뻐한다, 뭐 장애를 기뻐한다, 이 말은 고통이나 장애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 있고 행복하고 자긍심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자긍심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는 불편하고 낯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는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이 온다고 그리고 있는데,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30 넘어서 기도 훈련을 받던 중에 5학년 때 겪었던 그 일을 한번 주님 앞에 들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훈련 인도하시던 분이 참여자들에게 이제 그 복음서의 한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려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석양이 깃드는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지런히 이제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보라고 인도자가 말을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5학년 때 왜 안 고쳐주셨냐. 그게 이제 30 넘어까지 계속 마음에 해결이 안 된 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진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5학년 때. 근데 놀랍게도 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냐면, 종호야, 그게 힘들었니?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반문을 마음속에 딱 듣는 순간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심한 짜증이 났습니다. 그 힘들었지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말이라고 물어보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20분을 줬는데 20분이 엄청 길어요, 사실. 수 없는 이제 생각에 이 혼돈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집중해서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이 이거였어요.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대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종호야, 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그 음성을 주님이 이제 제 마음에 주시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순간에 한 가지 마음에 탁 와닿은 게 뭐냐면, 행복은,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면서 행복은 내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 종속되어 있는 변수처럼 생각을 했는데,
비록 나는 소아마비를 고침받지 못했지만 기도로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이 이 병고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님 앞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두 딸을 행복하게 키우는 사람이었고 막내딸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지나고 나서 인생을 지금까지 이제 그 일도 벌써 20년 넘어 전에 겪었던 일인데 그 뒤로 인생을 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장애가 그 자체로 감사한 건 아니지만 장애로 인해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는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감수성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에 눈을 뜨게 되고 내가 겪지 않은 일이지만 남의 아픔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그런 창문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사실 굉장히 인간에게는 중요한 그런 풍요의 이유가 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공감할 때입니다. 다른 존재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에 또 건강에 장수의 그런 기반이 된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만의 이야기를 갖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밋밋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또 이 장애로 인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인생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이런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제 장애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거를 보통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무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수많은 성취를 해내고 일상을 훌륭하게 잘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 도전이 오히려 그 사람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장애를 보통 그냥 비극으로만 이제 해석하기 쉽고 그것이 그에게 닥친 슬픔이라고만 해석하기 쉬운데요. 사실 물론 그렇죠. 자기 인생의 큰 좌절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성장과 또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슬픔의 원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장애와 관련된 흔한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장애는 꼭 고쳐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사라져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건 저 스스로도 5학년 때 부흥회를 가면서 기도했던 저의 마음에도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장애는 꼭 고쳐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 존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고쳐야 된다는 생각,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도 얼마든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애가 가진 사람이 자꾸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 훨씬 더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이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한번 어떤 방송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이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IVF 대표할 때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섭외에 응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냐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작가가 먼저 와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그걸 할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연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적은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자전거 같은 분이시다. 내가 어떤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지만 차와 달리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이다. 하나님은 내가 넉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페달을 밟기 원하시고 사방을 살피며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신다.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자전거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때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내던져 버리고 싶은 게 자전거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회의가 밀려온다. 때려치고 싶은 인생처럼 느껴질 고된 순간과 지겨운 오르막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러나 참아내고 어느덧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감개무량해진다. 잠시 후 내리막을 내달릴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상쾌함을 만끽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오르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고단함을 다 겪지만 그 끝에 말할 수 없는 보람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자전거를 탈 때 자유를 느낀다. 내 다리의 장애를 가장 덜 느끼는 순간이다. 뛸 때 장애를 선명하게 느끼고 계단을 오를 때, 걸을 때 느낀다.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는 잊게 된다. 꽉 막힌 차들 사이로 시원하게 내달릴 때 상쾌함과 자유를 느끼는데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느끼는 자유가 바로 이런 느낌이다. 나로 사슴과 같이 달리게 하신다. 자전거 같은 하나님,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비록 저처럼 무슨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함의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또 나는 아닐지라도 가족 구성원에게 닥쳤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약함의 경험은 보편적 경험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무력감이라는 걸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 약함의 경험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과 깊이와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또한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통이 결국에는 새로운 감사와 성숙의 통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풍요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경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이 슬픔과 어려움은, 약함은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또 과거에 내가 겪었던, 지나왔던 어두운 힘든 순간들, 약함의 경험들은 어떻게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씨앗 스토리 공동체 안에, 씨앗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애나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도 삶의 일부임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화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을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고되고 짐스럽고 어렵고 슬플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장애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에 잘 수용하고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